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맥주감사절에 주시는 말씀, 우리 신명기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우리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1절 교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리니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2절 읽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애굽에서 고통당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출애굽의 기적을 맛봤어요. 바로에게 붙잡히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종지부를 찍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벗어난 것만, 해방받은 것만 생각해도 익사이팅이 돼야 돼요.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이 넘쳐야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광야길 좀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광야길에 불신앙하는 건 건강하지 않다는 상태예요. 아는 상태예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냈는데 광야길 이게 물 없는 게 뭐가 문제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왜 우리에게 양식 떨어졌는데 양식이 없는데 어떡하라는 얘기냐? 아니 바로의 종노릇하는 게 낫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뭘 놓쳤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감격 감사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감사가 없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고 감사하면 안 되고 365일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은 엄청 차이 나요. 여러분 신부가 수도사에서 딱 수련을 하려면 2년이고 4년이고 딱 안 나오고 수도사에서 갇혀 있어요. 그 규율에 맞춰서 생활해야 돼요. 그런데 법의학자 한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상황에 수도사의 신부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에 맞춰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영양분을 공급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똑같이 갇혀 있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참 얼굴에 막 표가 나요.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은 걸 먹는데 날마다 이 사람은 막 똑같은 영양분을 공급해 흡수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급이 잘 될까요? 똑같이 갇혀 있어요. 수도원에 갇혀 있는 신부는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왜 반찬이 이러네, 왜 매일 뭐 이러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먹는데도 감사가 없으니까 결국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만 감사하지 말고 365일 맥추절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데도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아요. 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어요. 그런 중에 오늘 우리 신명기서 7장을 할 차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성, 거룩할 민, 거룩할 성자, 백성 민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지금 가나안 코앞에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명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러분, 이 축복을 이렇게 성민이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없다. 비참한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감사는 나오는 것 맞죠? 여러분, 당연해요. 하나님이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마땅한 나를 이렇게 건져냈다. 그런데 구원의 자리에 있는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성민된 축복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민된 축복에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민된 축복에 감사하되 오늘만 감사하지 말고 365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는 순간에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났어요. 지긋지긋한 바로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애굽의 고통도 끝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바로가 학대하던 바로가 꼼짝 못하고 가라고 했다니까. 이걸 보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의 지긋지긋한 어둠의 터널 같은 곳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완전한 최고의 축복, 운명에서 벗어나 버렸다니까요.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단의 손에 끌려갔던 거나 똑같아요. 세상 고통에 당한 거나 똑같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간 우리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붙잡혀 있는 모습 똑같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간단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정상. 감격돼야 정상. 감동돼야 정상. 흥분돼야 된다니까요. 흥분. 생각만 해도. 애굽 땅에서 벗어났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는 36년 일제의 강점기 속에 벗어나서 8.15 해방, 저는 해방을 맞이하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 있다가 해방받았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8.15 행사예요? 다시는 우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갈수록 감격이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갈수록 더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감격해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감격이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왜?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저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양식을 떨어진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2달 만에 이제 이들이 양식이 떨어져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근데 출애굽기 16장 3절 4절 보면 양식 떨어지니까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 양식 문제 가지고 해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지금 아론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시작 주려 굶어 죽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양식 문제 하나 해결 못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하나 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하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한 양식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16장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만나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녁에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덮여 있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광야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세절기를 꼭 지켜야 돼요. 첫째,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기 전에 이들이 급하게 나가야 돼요. 급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을 구워 먹어야 되고 쓴나물을 먹고 지금 급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무교절은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가면서 지키다가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만 생각해도 야,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에서 건져내셨구나. 감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보리를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50일 만에 이게 추수가 됐어요. 그래서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이건 신약에서는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이들이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걸 신약에서는 이 맥추절과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또 77절이라고 그래요.
7일이 7번 지난 다음에 50일째라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019년 맥추절 77절은 또 하필이면 7월 7일 날이 오늘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메시지 준비하다 보니까 맞다 77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거구나. 그러면서 모든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드리는 제사를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이 절기는 꼭 지키라는 거예요. 꼭 지키는데 그냥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축복할 거리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매년 시작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제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너는 매년 몇 번?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럼 뭐 3번 날, 요 날만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365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봐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놀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왜 하나님이 뭐 물질이 없어서 빈손으로 뭐 돈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가지고 온 예물에 뭐 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봐요. 뭐라고 말씀하나?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뭐함이라?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날마다 새 절기를 축복으로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뭐 할지니라?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새 절기만이 아니잖아요. 새 절기만 보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365일 맥추절 되기를 바랍니다. 365일이 돼야 돼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이런 축복의 삶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신명기서 16장 16절로 17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정확한 시간표를 알아요. 이들에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씨를 뿌려서 추수하여 소출을 얻은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출을 얻을 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시작. 그러니까 네가 뭘 먹었나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제 만나가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소산물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가 가나안 땅의 그의 소출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완벽하게 인도하시면서 오늘 신명기서 7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축복이 뭐예요?
최고의 축복. 6월절 어린 양이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3절로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말하는지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 소유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하나님 소유하기 싫어요? 그럼 뭐 세상한테 소유당하실래요? 마귀한테 소유당하실래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최고의 축복인 건 맞지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대.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더 멋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오늘 정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완벽한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뭐하고 가나안 땅에 뭐 할 것이고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가는데 원망할 필요 없어요.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이룬 것을 세계복음화라고 할 수 있어요. 237 나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리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237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간다. 앞으로 누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냐?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리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휘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속이 탁 포진하고 있고 가나안 7족속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에 31명의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는 순간에 가나안 땅 정복이 자신만만하겠어요? 자기들 힘으로는 100% 깨집니다. KO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면 가나안 땅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조금 전에 했던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7족속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에요. 세상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상은 나보다 더 커요. 어떤 데는 막 주눅 들을 때 있어요.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없어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그럼 여러분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가 시작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할 것이고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마침표 종지부를 찍겠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승리의 마침표 피오리어드가 날마다 있어야 돼. 야 끝났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너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통혼도 하지 말래요. 혼인도 하지 말고, 네 딸도 주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을 네가 며느리를 삼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네 아들들이 유혹을 당할 거래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며느리들이 네 아들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뭐 할 거래요? 멸하실 거래요. 그러니 너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잘 봐요. 이건 평생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시작. 주상을 뭐하며, 아세라 목상을 뭐하며, 조각한 우상을 뭐하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헐고.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네? 새벽기도 나오시고 집중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고 내 주변에 있다니까요. 내 환경에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일부터 또 집중해야 되는데 뭐 하면 돼요? 헐고. 왜 빨리 따라 못하는데요? 시작. 이렇게 하면 끝날 줄 믿어요? 만약 이것에 여러분 안 깨트리면 이게 나의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려고 할 때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맨날 헐면 어떻게 해요? 다 깨트리고 찢고 불사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 심령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심령에 깨트려야 할 부분을 잘 보관하고 있네. 거기다가 주일날 말씀은 듣네. 그래 놓고는 이게 싸우는 거예요, 둘이. 하나님 말씀은 헐고 찢고 깨트리고 불사를 하고 하는데 이거 아까워서 찢지도 못하고 깨트리지도 못하고 불사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두 개가 나의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싸움 끝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대로 진짜 허물어 버려요. 깨트리고 찢고 불살러 버리자니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붙잡고 있으면 결국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뭐가 되냐? 올무가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확인해 봐요. 깨트려질 수밖에 없죠. 6절. 오늘 중요한 메시지. 너는 여호와 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래요. 여러분은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누구다? 거룩한 백성인 줄 확신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뭘로 삼았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단순히 자기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한 정도가 아니라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여러분 가정은 누구 기업이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많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거래. 가장 적은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것,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모자란 것 괜찮아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여러분, 허물 괜찮아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허물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승질 들어온 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조물락거리면 승질도 받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면 여러분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없는 자를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 지혜롭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없는 것 있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붙잡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완벽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민으로 택하셨습니까? 왜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민족,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 이유 있어요. 이 이유를 발견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선민으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새마을운동 이렇게 시작할 때 새마을운동을 잘하는 지역을 택해요. 그래서 새마을, 모범, 불악 이렇게 해서 새마을, 모범, 새마을 다른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새마을, 모범, 불악으로 선정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나라에서 그 모범만 택하십니까? 모범만 칭찬합니까? 택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모델을 보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확인하시고 성민된 축복에 내가 감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번 주간 해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된 축복에 감사가 있는가 늘 질문해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이거 감사가 있는 사람은 늘 확인하고 점검하면 어마어마해요. 저는요, 누구를 만나도 제가 한마디를 제대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메시지를 내가 해줄 수 있어요. 지난 주간도 4개 나라에서 모여가지고 합숙훈련을 했어요. 저 아프리카 케냐에서 왔고 스페인에서 왔고 또 미국에서 왔고 그러면서 또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이들이 첫 시간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귀를 알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아주 진짜 제가 힘 안 들이고 편안하게 이렇게 함께 메시지를 나눴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메시지 나누고 제가 돌아왔는데 한 분이 문자 왔어요. 포럼하면서 포럼하다가 그 방에 그리스도 말하다가 함께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됐다고 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말해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딱 한 단어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요. 오늘도 일부 예배에 왔던 한 자매가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메시지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이 이쪽으로 이사 와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늘 처음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한번 시간 내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듣든지. 그래서 내가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지 이 비밀을 알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더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고 오늘 보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신 건 맞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려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길이 발견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죄는 다 끝난 건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셔 버렸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마귀 손에서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나의 선지자시오, 나의 제사장이시오, 나의 왕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한 건 뭐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것 말고 뭐 있어요? 영접했다 이 말은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했다 이 말은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이 말은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빛은 창조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이 말은 이때부터 예배가 되고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이 말은 사단과는 이미 결별되고 사단이 이제 여러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벌벌 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되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분이 내 안에 주인이다 이 말은 완전한 해방,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인데 뭐가 고민돼요?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데 뭐가 고민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그분은 나에게 완벽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 여기까지 구원의 자리에 서게 했어요. 그런데 나를 돕는 영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니 이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거룩한 백성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안 믿어지면 이름 바꾸세요. 김성민으로. 성민, 거룩한 백성.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가시면 갈수록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딱 내 마음에 담는 순간에 여러분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여러분 승리의 마침표를 늘 확인해야 돼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은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느낌표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야,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이게 확인되면 돼요. 그 안에 나는 쉬고 있으면 돼요. 문제 만나도 사건 만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퀘스천 마크.
하나님,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웬일입니까? 물어보세요. 금방 답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어지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C, B, D, I, P, 언약, 비전, 꿈, 청사진이 그려지면서 이것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때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현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나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 비전, 꿈, 청사진이 그려져야 돼요. 이거 하나만 그려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 확정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고, 아멘 좀 하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고, 이걸 봤다 자녀들이. 그럼 어떡하겠어요? 자녀들이 엉뚱한 일 안 해요. 이걸 안 보니까 자녀들이 밤새 그냥 오락에 빠져 있고, 이걸 봤다 여러분 어떤 축복이 일어나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선교하라,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이 비밀이 여러분 내 속에서 누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가슴에 이제 렘넌트를 가슴에 한으로 품고 여기다 집중하기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응? 목사가요, 낚시에 집중하다 낚시에 빠졌어요. 미쳤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월요일부터 낚시터에 가가지고 낚시에 미쳐가지고 하루, 이틀, 3일 몰랐어요. 그래서 3일 지냈는데 이틀인 줄 알고 이제 가방을 가지고 와요. 옛날은 지금 휴대폰이 있어요. 삐삐가 있어요. 가면 사모님은 발만 둥글고 있지.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인 줄 모르고 화요일인 줄 알고 지금 가방 메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거짓말했어요. 목사님 지금 기도원 가셨다고. 그런데 수요 예배 마치고 막 교인들이 오는데 목사님은 낚싯대 메고 지금 올라가다 걸렸어요. 뭐에 미쳐서? 뭐에 집중하다가? 여러분 뭐에 집중하실래요? 우리는 낚시대, 사람 낚는 낚시꾼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 of men. 그래요. 야, 날 따라와. 그래야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세상 것 낚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집중하라니까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집중하셨는데, 이제 내일, 오늘은 이제 끝나자마자 3부 예배 끝나자마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집중 자체 신학원을. 내일 오전에 10시에 합니다. 밤에 못 나오실 분 낮에 나와서 10시부터 12시까지.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창립 19주년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 말고는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여기다 집중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만 맥주절 되지 말고 365일 맥주 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일 이 축복이 여러분 누려져야 돼요. 결론, 늘 확인하세요. 늘 뭐 하자? 확인. 뭘 확인하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내 안에서 확인되면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여러분 발견돼요. 아, 끝났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끝난다니 확인만 해보세요. 그리스도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여러분 발견하는 순간 끝나요. 두 번째, 늘 누리세요. 늘 뭐 하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사실을 누리세요. 아, 임마누엘 끝났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누려지면 돼요. 그럼 마지막은 저절로 돼요. 늘 체험이 돼요. 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권능으로 임하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아,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해버리니까 모든 거 끝나는구나.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믿음 충만, 복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결과가 세계복음화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이게 237 나라를 향하여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